8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그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열심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생 동안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또 수많은 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로서 사명이 있고 또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또 안수지사는 안수지사님으로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하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큰 상급과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만으로 여기면 꾸중과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지구는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것도 역시 종말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는 의미에서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나미스,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다이아몬드 가장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한 사람은 지도력과 경영 능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교육자는 많은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흠결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는 인간의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이란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투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급해 올라가서 들루서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교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 앞에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목격한 것을 다 체험한 것을 다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 더 영역을 넓혀서 온 유대로, 더 지역을 넓혀서 온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는 그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침투해오는 블레사스론에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잃었던 사방 정령의 땅을 다 되찾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참다운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잃었던 땅을 되찾습니다. 우리 주위에 잃었던 땅 뭐 있습니까? 하나 기도하면 다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도 잃었고 만주 땅도 잃었고 발해를 통해서 거주했던 그 수많은 그 지역도 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다 북한도 접수하고 또 온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인 그 우상들을 많이 들끓여서 다 섬겼다. 그때 엘리야는 이 이방 선자를 갈멜살을 모으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제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종일토록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불이 적이 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선지자를 다 척결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온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것을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바벨론 지역에서 지내고 메데팟에서 지내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하여 고국 멀리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어.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계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세기의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2시간, 3시간 늘 기도했습니다. 만약 바쁘다고 기도를 쉬면 마귀가 승리한다면서 더 기도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로 많은 걱정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삶을 통해서 중세 암흑시대의 문을 닫고 오늘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대한 공헌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플리처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주께 고하지 않고 결코 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높이도록 귀하게 사용됐던 것입니다. 또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는 5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기도라는 것은 응답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지역사회가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갈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50개의 기도원에서 인산이로 많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산과 들에 또 명산이라 기도의 명산이라고 생각사는 입추의 여접시 밤늦게까지 영하 10도가 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더위에도 무릅쓰고 모기가 물어도 자랑꽃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서 위대한 통이 일어나서 90년대 초반에는 무려 1293만의 교세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만 나태해지고 태만해진 한국교회는 1996년에 IMF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1200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1200만 기독교 교회가 20년 30년 동안 지탱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지지부진하고 뭔가 하나 앞에 부족한 점이 많고 뭔가 하나 앞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오늘날 많은 역경을 오늘 거치고 또 코로나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연병을 통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연병을 제하여 두시 재앙을 다 성경에서 제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오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서울의 1000만이 주 앞에 구원받고 우리 고양시가 108만이 다 구원받고 온 지역에 구원받고 북한의 문화가 신속히 이제 개방될 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 76년이 된 이런 시점에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크신 공의와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가 통절히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갑작스럽게 열어주시고 북한 전 지역에 2500만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그래서 300교회, 3000교회, 3만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침례 요한 같은 하늘나라 기한불이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다 일으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죄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쫙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Have success, 성공을 가져오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풍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참 아프리카보다 가장 못 살던 이 한국 땅에 1850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무려 150년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 8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국위를 선양시켜 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 1등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기술도 별로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지혜도 부족합니다. 자본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제일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고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행실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거룩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이 어두워가는 세계를 밝힐 수가 있고 썩어져고 부패한 이 세상을 또 보존시킬 수 있는 놀라운 청징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이스라엘 회당을 고치는 데 앞장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참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먼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의 불같은 놀라운 세례를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고 하늘을 열려진 놀라운 역사를 시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시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편입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는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온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고 희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 우리에게 사랑을 이와 같이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육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양으로 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서 이해 관계를 초월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이 친한 벗을 이간한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뭔가 허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잘못된 것을 신랄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웃을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다 데라스는 알바니아에서 태어났어. 16살 되었을 때 그는 기독교 카톨릭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순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30대에 인도의 캘커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 캘커타 지역의 그 불황아들을 돌보고 무이탁 노인들을 돌보고 납병 환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와 질병을 앓는 자와 일생을 함께 뛰었을 때 그녀의 공적을 기리어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그리스도를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희생과 봉사를 통해 참다운 마음의 평화를 맛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맨하탄 할렘가 뒷골목에 마우마우 갱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목은 니키 크루즈였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참 젊은 청년으로서 그 어둠의 골목에서 두목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마음에 큰 번민이 많았고 잠을 못 이룰 때가 많고 항상 베개 위에는 권총을 놓고 잤으며 언제 누가 자기를 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치 불안한 생활을 늘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니키 크루즈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인데 그분이 길가에 길목에 늘 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니키 크루즈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덤벼들어서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구타하고 아주 참 만시창이 되도록 그렇게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윌커슨 목사님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스운 미소를 지면서 예수님께서 자네를 사랑한다네 이같이 권면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툴툴거리면서 참 발길질을 하면서 그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자네를 사랑한다네. 그때 마치 그 승난 짐승처럼 호령을 치면서 아주 참 못살게 굴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병원에서 굴절 또 그 강목을 대고 또 삐쩍삐쩍거리면서 걸으면서 계속해서 아무리 맞아도 절망하지 않고 길목에 서서 연념없이 니키 크루즈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동이 토할 때도 그렇게 복음 전도하고 또 계속해서 행할 때 니키 크루즈는 완전히 죽을 듯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윌커슨 목사님은 니키 크루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네. 내 몸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서 조각을 내서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그 천갈래 만갈래 찢은 조각에서 예수님이 자네를 사랑한다는 말을 끝이지 않을 것을. 니키 크루즈 자네는 외롭네. 이제 자네는 이 자리를 다 이제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을. 그랬을 때 그는 그 다음날도 더 잠을 못 자고 불면 쪽으로 시달리고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어느 날 그 캄캄한 암흑가 그 깽단에 있는 곳에서 뛰쳐나와서 줄다름 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그 어둠의 암흑가를 빠져나왔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주의 나라 영광을 내서 살겠다는 그러한 소명을 갖고 결단한 다음 그는 청순을 위한 희망의 등불로서 길잡이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을 돌보며 이같이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엔 절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또한 마약을 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청소년들은 이 PC 방에서 게임을 하느라고 얼마나 참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참 그 해독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 운동선수도 요즘에 올림픽 경기를 시작했는데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고된 지옥 훈련을 잘 참고 견딜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서 9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다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 땅을 변화시켰던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중치해서 늘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늘 감정을 절제하고 우리 삶을 절제해서 이같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입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혀의 권세가 있어서 이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복록을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하면 잘하는 데 축복이 있고 말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을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새롭게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 열등의식, 패배감, 좌절감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거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의와 거룩함을 입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임하는 것을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얻다가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건강하게 된 그 자체가 된 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건강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한다는 놀라운 말씀대로 날로 번성해지는 것을 꿈꾸고 믿고 간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와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천국 부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음속에 간직해서 늘 소망찬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 의연하고 더 아름답고 복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화내고 분내고 다투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모든 감정을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무리바에 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펑펑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신령한 음료를 다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같이 무리바에서 바위에서 반석을 칠 때 반석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을 내라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을 못 먹는다고 아우성쳤을 때 그만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탕탕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했는데 이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결과 모세는 안타깝게 젖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요새 부족합니다. 절제해야 되지요. 물이 부족한 현상이 우리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을 절제하고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 남은 것을 다 거두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 수만 명을 먹이고 그래서 12강줄이 남는 떡을 다 주섬주섬 모아서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또 그 출처가 된 그 어린 소년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재원을 아끼고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일상생활을 절제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면의 사명자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온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체험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리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결단하고 온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